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기도의 이론도 알고 논리도 알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기보다는 너무나 나의 소욕을 위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을 그래서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도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길 줄 믿습니다. 이거 좀 되게 해 주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좀 더 도를 넘었으면 이제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겁니까? 이제 기도 안 할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기도 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줌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줌 기능을 보면서 기도와 연결을 해서 생각하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먼저 시작한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걸까요? 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 쪽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소를 보내주고 또 비밀번호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그래서 줌의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종교적 본성이고 존재적 열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열망, 갈망, 간구 이런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면은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냐라고 할 때 만약에 내 간구, 내 소망, 내 부르짖음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줌 방을 만드는 그 호스트 주인의 초대도 없이 패스워드도 모르면서 그 줌에 접속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지만은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그 무궁한 인자하심과 긍휼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적 은혜다 이 말이죠.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마치 줌을 만든 그 사람이 그 방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헨리 나우에는 기도를 시작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그 줌 수업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지 아시죠? 1시간 수업을 위해서 10시간도 더 준비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교과서를 더 연구를 하고 또 그 교과서를 강의 교재로 다 그렇게 다시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재만 만들었다고 강의가 되는 게 아니죠. 컴퓨터로, 마이크로, 영상으로 그 수없이 많은 장치를 다 체크하고 그리고 또 강의를 1시간 동안 해나가는 지혜와 실전 연습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이라고 1시간, 2시간 앉아 있으면 되지만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주일을 아니 한 달을 내내 사실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도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고개 숙이고 10분, 20분 그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심지어 기도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훨씬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터넷 카톡에 줌방을 만든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나오기도 전부터 준비했고 다 끝난 후에도 정리하고 우리를 다 보고 만나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든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줌 모임이나 회의를 하다 보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에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막 하는데 그건 대부분 학생들의 스피커가 꺼져 있거나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기도에 접목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하루에 10분, 20분 또는 30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어디 계셨느냐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줌 모임을 할 때 나타난 학생이 선생님에게 그동안 어디 계셨느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느 날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10분, 20분밖에, 아니 어떤 때는 5분도 안 하면서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묻느냐? 너는 일주일 내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하나님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루 또는 일주일, 1년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면서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할 것처럼 하나님 거기 계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죠. 나는 이 땅을 떠난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다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가 행한 일,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예요. 정말 첫째 신앙은 예수님을 그대로 온전히 내가 받는 거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를 믿는 것.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일꾼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실 세계 열방의 전도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그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사실 이후에 미래에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이루어 가야 될 일을 미리 준비시켜 주신 거죠. 신비가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나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기적을 자기가 행하노라 하면서 아예 주님의 뜻까지도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기적을 행한다며 눈속임을 합니다. 큰 일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나보다도 더 큰 일,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일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한 번 더 14절에 반복을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된 믿음으로 온갖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던가요?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도리어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고 또 교수님인 신분의 책이 있어요. 전형적인 미국의 경건한 크리스찬이라 할까요? 믿음 좋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또 밤마다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잠자리에 들게 하는 존경스러운 아빠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내와 그의 어머니와 4살 된 딸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나서 그가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그 책의 첫 내용이 물음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도 가족을 잃어버린 10수년 동안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하나의 의문, 질문이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사고가 난 그날 아침에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 사랑스러운 딸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 전날 밤에도 안고 기도했습니다. 이 밤에도 지켜달라고. 우리 가운데도 어떤 경우에 온 가족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중보하고 그러면서 수술하는 성도님이 결국은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3분이 병원에서 크고 작은 수술을 했습니다. 발을 수술하고 위암 수술을 하고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수술은 어느 것도 작은 게 아니죠. 사실은 마취를 시키고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더 마음이 좀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까 봐. 여러분 삶은 어땠어요? 응답된 기도가 많았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았어요? 눈물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고 나중에 응답하는 기도도 있고. 말은 얼마나 좋아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어떻게 이루시기도 하고 안 이루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대로 그냥 덮어놓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좋은 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솔직히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불확실성의 시대. 돈이 더 급하고 집이 더 급한 거죠.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는 것.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합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 악화됐을 때 어떤 때는 낙심하고 낭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사람이 더 열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너에게나 있어라.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아. 이게 우리 심정인데요. 오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데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런 말까지 하네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말일까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지선 자매가 있었죠. 이제 이분이 다 박사 학위까지 다 받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사고 나던 날 그 고통, 깨어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물을 마셨다는 거죠.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 보셨죠? 온몸을 붕대로 감았고 눈과 입만 나와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그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나 살고 싶다, 이 물맛을 살아서 계속 맛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 절망 속에 들더래요. 그러나 붕대를 풀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왜 살려주셨냐고,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이렇게 왜 살게 하냐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온 가족이, 형제들이, 온 교회가 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아무 일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사는 것보다도 못하게 몸이 됐는데 그런 시간을 거쳐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꼴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 있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온 세계 위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쓰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우리는 오늘 위험한 기도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소원이 그대로 상달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위험한 기도는 뭘까요? 그렇게 뭐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유용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바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기도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기도는 대단히 위험한 기도인 거죠. 나를 바치고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내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나타나세요?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부르심 앞에 뛰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헌신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위험합니다. 나를 내놓아야 되고 심지어 나를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를 줄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 그런 기도. 하나님 나를 보냈어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결국 삶입니다. 기도는 행함입니다. 기도는 결국은 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험한 거죠. 내가 기도하던 것이 나의 삶이 되고 결단이 되고 나를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과 목숨까지도 요구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와달라고 애걸 하던 사람이 도리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뛰어가는 것이고, 동력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진짜 기도는 위험해요. 순교자들의 기도는 위험했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하리라 하고 뛰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순교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한 마리 양이 되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도의 본이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언제까지 째째하고 안전하고 미지근한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요. 이제는 안락과 무기력을 떠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리고 바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던 기도가 되어버리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헌신이 오늘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내 생애에 이런 놀랍고 위대한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행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행운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기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이었음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런 기도, 위험한 기도, 기도가 되어버리는 기도, 기도한 대로 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하고 아무리 지치고 약해진다 해도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해도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위험한 기도를 택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가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했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된 기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가 많아서 그 감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 동산에 올라오기를 원하는 마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사람, 그런 사람 되도록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한 대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종으로 서겠습니다. 그 기도가 위험할지언정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하는 종으로 기도대로 살겠노라고 내 안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행함이 되고 기도가 결국은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리며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애원하던 기도가 아니라 달려가며 동력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으로 자신을 바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한 기도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한 기도 그대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짐을 우리 삶에서 우리 눈으로 다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가정에 그 일터의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